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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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헌신해 주셔서 또 감리사 예배 잘 끝났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함 없이 또 잘 섬겨 주셔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저는 해드릴 게 없지만 주께서 갚으실 줄 믿고, 네. 또 섬길 수 있는, 또 몸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데 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다들 나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것 같죠? 네?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것이 쉽고 편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함과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까를 생각했을 때에 왠지 다들 생각은 나 살아있을 동안은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인들을 보게 되면 이 점점 더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 파괴되고 불편하네,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질서가 자정작용을 잃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지진이 많아지고 또 기후변화,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인생 7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점점 더 달궈지고 또 달궈지고 있잖아요. 매년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이런 그 변화 자체가, 기후변화도 예전에는 먼데 딴 나라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고, 강릉에 있어서 가뭄이 작년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막 경남에 이제 가뭄 얘기하고 있고, 가뭄의 소식은 매년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그만큼 이제 기후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먼 곳에 있어서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이 쉽고 편하게 살기 쉬운 곳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점점 더 자정작용을 또 잃어가고, 또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에 보면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은 당연한 것 같아도 예전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게 거의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지금 여기 5대 있잖아요. 4대 있나? 네. 공기도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만큼을 누리는 것도 뭔가 애쓰고 힘쓰는 무엇인가를 이제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로 잘 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 둘씩 파괴되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자정작용을 지구가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잖아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인들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오심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여기서 인생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너는 살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할 게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힘들어도 살만한 거야.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살만합니까? 어떤 감리사님이 그러셨어요. 요즘에 교회 봉사한다고 휴가 내라고 하면은 이단인 줄 안다고. 막 그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점점 힘들어요. 무엇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성경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계속 옆 사람 돌아보라고 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고 챙기라고 하고 전도하는 것도 뭐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삶을 통해서 나누고 섬김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가서 그냥 말로 쓰면 다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길 텐데 여전히 주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인생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살만한 것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데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몸이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다들. 저도 힘들어요. 여름 행사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내일도 남아있지만은. 참, 은퇴 얼마 앞두신 그 감사님들도 계시고 참, 설교하는 게 이번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원고 3장 썼어요. 오랜만에. 막 계속 수정하고 맨날 수정해. 되게 부담스러운 하루였어요. 설교 준비하냐고 이게 심신이 지친 하루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믿음 생활 계속해서 제대로 하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때에 대해서 그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이제 병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만 바라보다 보면 상당히 이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뭔가 문제 있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 여기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또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 살면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이 분명하게 있어요. 새로운 거 사면은 새로운 거 사는 기쁨이 뭐 수십 년 뭐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순간에 기쁨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분명 그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의 그 신앙 공동체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로마 그 당국 자체가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게 잘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기독교인, 너는 유대교인,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독교인,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 나중에 얘기해요. 유대교에 대해서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뭔가 다른 그 종교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신상들 갖다 놓고 이제 좀 그런데, 유대교는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으로서 유일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다신 사회, 다신을 섬기는 그 고대 운동 가운데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들,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유일신 사상에서 인정해주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면서 점점 더 유대교와 다른 길을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이제 네로가 박해하고 점점 더 간헐적인 박해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당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자체가 빠르게 또 지나가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 먹고 살다가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재림신앙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거 더 받아내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임박한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가까웠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가까운 시기이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조금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야. 작년 이맘때보다 1년이 가까워졌어요. 모래시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되는 시간들 자체는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일 수도 있고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성경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영광에 취해 있고 하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것들만 더 많은 것을 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거기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낮에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것들, 본질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조금씩 들어와요. 성경 보면은 야, 이거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얘기야. 말씀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며 이 말씀이 정말 동의가 되고 이렇게 나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며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알맞는 말씀, 내 안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이 되는 말씀으로서 날마다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가끔 성경은 계속 읽는데 똑같은 장을 계속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감각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심각하게 어려운 본문도 아닌데 계속 읽어도 이거 읽어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심전에 이해됐던 본문인데 다시 보려니까 모르겠어. 그만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가려져 있는 것이고. 영상 보려고 그러면은 없는 것까지도 돌려보게 해가지고 다 뒤져보는데 성경 보려고 하면은 졸리거나 아니면은 성경 막 하루에 막 몇 장 읽으려고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루에 집에서 책 5장 읽는 거, 책 5장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책 5장 읽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5장만 읽어도 큰일 한 것 같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게 정말 많아요.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많다니까요. 네? 드라마보다 뭐 1시간은 금방 지나가. 기도하려고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주 죽을 것 같아.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오염된 것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이상한 것이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당연히. 음료수 먹고 과일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당도가 있는 것도 그 먹으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정말로 강력해졌어요. 이전보다. TV만 보더라도 낮에 TV 예전에 몇십 년 전에 3, 40년 전만 해도 TV 틀면 어떻게 됐어요? 낮에 12시에 TV 틀면 뭐 나와요? 그렇죠. 찌질증만 나와. 네? 찌질증. 지금은 언제든지 그냥 틀면 보이고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다 보고 돌려보기도 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볼 게 넘쳐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성경 보라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죠. 애들하고 큐티 나눔하다가 천국 얘기하다가 천국 가면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해요. 그게 좋겠냐고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천국이 기쁨이 있는 거지. 유튜버 넷플릭스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던 이들이 천국의 유튜버 넷플릭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그 지옥 가면 고통당할까 봐 천국 가야 돼. 야, 물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에 통닭이 있을까 없을까? 통닭이 있어야 천국이잖아. 저 왠지 있을 것 같아. 저 있을 것 같아. 통닭이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잡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 아니 24시간 잠깐 맨날 찬양만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쉼과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 왜 얘기 안 할까요? 통닭에 집중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천국은 하나님 아주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해줘요. 네? 천국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선행을 할 때마다 그 천국에서의 집 사이즈가 변화가 되고 뭐 이렇게 재료 자체가 뭐 여기서부터 싹 인테리어 할 때 이게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어봐요. 예수님의 사랑 찬양하는 거 그 관심 기울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내 집의 크기를 넓히리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겠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거 중심은 둔다니까요. 지옥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일 안 해. 요 죄 지은 사람 요런 형벌, 요 죄를 지은 사람 이따만한 형벌 얘기를 안 해. 왜 많이 안 하죠? 집안 청소를 예를 들어서 해놓고 나가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집안 청소라는 게 안 해놓으면 두드러 맞겠구나. 그것 때문에 청소하는 거하고 부모님 힘드시니까 집에서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하고 주님 보시기 어떤 걸 원하실까? 좀 이렇게 옆으로 말이 많아졌는데 다들 표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것만 바라봐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커요. 점점 더 세상은 편해지는데 그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점점 더 우리의 시간을 뺏겨야 되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계속해서 뺏겨야 돼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말고 사랑 얘기 어디서 들어보입니까? 사랑 얘기 어디서 들어요? 교회 말고. 뭐 집에서도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서 들어요? 교회 가서 빼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힘드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하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품이 죄를 덮어주신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 그 섬김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의 핵심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베풀 때 받을 거 생각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세요? 축의금 낼 때 받을 거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향해서 선을 베풀고자 했을 때에 원망 없이 해라. 하고 나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안 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원망 없이 서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청지기같이 봉사하래요. 그러니까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소유를 나눠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거야. 그게 바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 열정을 쪼개야 되고 내 물질을 쪼개야 되고 그러면은 원망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구조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도 외부로 흘려보내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제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막 선교의 열정과 이 한번 불사르리라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명 주시니까 이제 감당하는데 때로는 흘려 보내다 보면은 우리도 이거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정신줄을 잡기 위해서 다 주님의 것이지. 이 교회 것도 주님 것이고 저 교회 것도 주님 것이고 아버지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왼쪽으로 옮기시는 그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청지기가 가가지고 주인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왜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써야지 왜 저쪽으로 왜 옮기시나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선한 청지기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기를 주신 것도 요즘 보니까요. 요즘 전체적으로 선교지에 있어서의 필요는 뭐 건물 짓고 선교센터 짓고 이것보다는 요즘 계속해서 이게 들려지는 게 그 선교지에 있어서의 현지인들, 그 현지 리더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필요들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커지고 있어요. 주변 목사님들 나눠보다 보니까 그런 니즈들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 리더들을 양육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은 정말 선교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의 리더가 온전히 성장해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제 생각에는 대만, 뭐 일본,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이 정도예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이. 나머지는 외부 선교사가 가가지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현지인을, 뭐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요. 현지인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산권 가운데서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제 주변에 있어서만 그런가 했는데 주변에 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양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 어느 순간보다 더, 뭐 구제도 있지만은 양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훨씬 더 지금 커져가는 것들을 이제 좀 교제하면서 좀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좀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도 선교지의 좀 양질의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해서 아버지께서 공부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에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11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이게 진짜 부담스럽죠. 말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알죠. 그걸 알려면은 성경 말씀 봐야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영향가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도움 안 되는 말, 은혜 안 되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말을 하고자 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영향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요즘엔 인공지능 물어보고 음식물 쓰레기 도대체 언제 가져가냐? 안 가져가길래 물어봤어요. 저기 주일날 저녁에 버리래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에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인공지능 의지해가지고 AI 계속해서 그냥 성경책 안 보고 그거 의지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게 사람이 인공지능이 나를 파악을 해요. 내가 질문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 섬뜩해질 순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AI가 나를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기 싫어. 그러니까 물어봐. 물어봐. 그러면 AI가 사랑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인류애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성경적인 베이스거든. 신앙의 전용 AI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기독교인을 위한 AI 시스템 해가지고 봉사하고 세상의 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이잖아요. 세상에서의 관점은 우린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어야지 왜 청지기로 살아요. 이 짧은 세상 왜 청지기로 사냐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도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지만 성경은 청지기로 살려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생각해야죠. 말씀을 읽는 힘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그 시간에 심지어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잊어버려. 성경 3장 읽으면 힘들어. 30장도 아니고 3장이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소진돼. 잠깐 읽으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이제 딴 생각이 들고, 말씀 읽을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늘려가는 건 쉽지 않은데 줄이는 건 한순간이야.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줄이다 보면은 다시 늘려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라고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봉사는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죠. 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신 만큼 헌신하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주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주신 힘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과 열정 가지고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고 오래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은 범사에 주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그다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비춰지는 화두는 관계예요. 관계.
옆 사람. 네? 주변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관계성 가운데 계속해서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며 그 은혜와 충만함을 실천할 수 있는 존귀한 그 하나의 또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고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뭐가 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이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참 원초적인 질문인데 내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의 심령 자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살기 좀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이제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도 좀 더 해야 되고 주님 애들 결혼한 것도 좀 봐야 되고 네.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 순간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있을 때 은퇴하면서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되고 목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나오면 좀 아쉽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시대. 그래도 기성세대들은 교회가 영성을 살아 있었고 또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학교 가면은 함께 학교에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 교회 친구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교회 얘기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뭔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은 힘든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는데 보고 듣는 것이 경험한 것이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어서의 선과 악, 이 기준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이때에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진리체의 체계가 우리에게 세워져서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잠자는 게 죽는 거예요. 잠자는 게. 오늘 하루를 떴으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하루 사는 것이고 오늘 눈 감고 못 뜨면은 천국 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죽음이라는 것이 뭐 크고 거창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이벤트로서 다가오는 거 그것보다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죽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에 있어서 내가 내일 뭐 잠자고 눈 못 뜬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는요 먼저는 공급받아야 되고요, 공급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고백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고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열고 부어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만나주시고 기도한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